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입니다. 돈 중요하고, 건강 중요하고, 가족 중요하고,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현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가 건강이랍니다. 건강. 이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실 돈도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 죽겠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걷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격언 가운데에도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요즘 사람들 옛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족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자식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헬리콥터맘 이래가지고 애가 가는 데마다 어머니가 헬리콥터 타고 쫓아다니듯이 늘 쫓아다니는 그런 엄마들도 있는 것처럼 자식 사랑, 가족 사랑이 아주 남다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돈입니다. 돈. 요즘 자본주의 사회,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병들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내가 다 고쳐줄게, 치료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픈 건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지 어떻게 아시는 건지, 또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 했다는 것은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노예, 사람같이 못하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해 주신 거예요. 아니,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는데 이들이 뭔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상 자유인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길을 가는 걸,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보내고 나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 잡아와라. 그래서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쫓아올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직접 본 사람들은 이미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신 것,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홍해 바다에서 살려 주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난리가 났어요. 모세도 찬양하고 미리암도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기뻐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고 잘 따랐어요. 그래서 이들이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동안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자,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를 가 보시면 이게 호흡할 때마다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지금은 히터를 껐지만은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앞에 있으면 이 열기가 다 앞으로 모여와요. 앞으로 몰려오면 이 열기가 아주 호흡하기도 힘들고 아주 입이 막 마르거든요. 갈증이 생겨요. 그러다 여러분들 다 저만 쳐다보고 있지, 공기는 뜨겁지, 앞에 있으면 입이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목도 마르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런데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너무 쓴 물이에요. 그래서 모세한테 야, 우리 먹을 물도 없고 이게 뭐냐?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냐? 소리 지르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던져라.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로 끝났으면 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 말씀에 그 후반에 보면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그들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이 법도와 율례, 우리가 십계명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처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만드시고 테스트를 하시면서 시험하시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이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이요,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막 역병이 돌았던 적이 있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신 이후에 야 봤지? 나 치료하는 여호와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그래서 맞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에게 물려 다 죽게 생겼을 때 노뱀을 바라보고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봤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인정할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 뜬금없는 거예요. 아 쓴물을 단물로 바꿔놓고 물 다 잘 마시고 있는데 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꾼 걸 이걸 치료했다고 말씀하시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갑자기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문을 통해서 딱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치료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치료받아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3일 동안 물도 못 마셨는데 목말라갖고 모세 보고 야 우리 마실 물 없냐? 물 좀 내놔라. 물 좀 찾아봐라. 그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마셨어요. 야 물 맛 좋네. 이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들 다 병 걸려 죽게 생겼으니 이 치료하는 여호와 내가 너희들 치료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병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제 사람들 딱 보니까 이 병 증세가 나타난다. 하나님 보시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하고 병하고는 달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족한 게 많죠.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힘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하면 불편할 뿐이지 힘이 부족하다고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야, 너 나하고 팔씨름 한번 해. 내가 졌어요. 졌다고 해서 그 사람 죽지 않아요. 팔씨름 졌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족한 건 좀 불편할 뿐이지 죽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병은 달라요. 이 병은 걸리면 병의 목적은 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자, 힘이 없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은 힘이 너무 세요. 여기도 힘세신 분들 많으시네. 우리 사모님이 힘세신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은 너무 세셔서 집에서 일할 때마다 무거운 가구 옮기는 것 본인이 다 해요. 벽에 못도 본인이 다 쳐요. 목사님 뭐 하시냐? 놀아요. 집에서 사모님이 다 하니까 힘도 둘이 싸우면 사모님이 더 세니까 뭐 사모님이 일을 다 하고 이 목사님은 그냥 하는 것만 지켜봐요. 사모님이 망치 좀 갖다 줘요. 망치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모님은 힘이 너무 약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병 따는 것도 목사님 좀 따주세요. 막 병을 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이 약한 사람은 늘 목사님이 도와줘요. 근데 힘센 사람은 본인이 다 하니까 그 사모님은 무수리처럼 살아가고 힘이 약한 사람은 공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은 좀 불편할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고민 염려하다가 병 들어서 죽는 거지, 마음에 병이 들어서 죽는 거지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좀 덜 먹고 또 작은 집에 살고 작은 차 타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죽지는 않고 돈 없어 죽는 사람은 마음이 병들어 죽는 것이죠. IQ가 좀 부족하다고 죽나요? 여러분, 머리 좀 나쁘면 주변 사람이 불편할 뿐이지 본인은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실 때 부족한 건 많잖아요. 돈도 부족할 때가 있고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고,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잖아요. 부족한 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병은 달라요. 병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병은 고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이건 병의 문제다 생각하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처방전을 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어떤 병 증세가 나타났느냐? 이 만성 불평, 만성 원망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430년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아서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를 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정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들이 잊지 않는다라면, 물좀 없으면 어때?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나타날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큰 병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에 종살이 하던 세상의 죄악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쉽게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병든 것을 모르고 자기 병을 그냥 부족하다라고만 굉장히 너그럽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내가 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자기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병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는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병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와서 막 교회가 막 좀 좋은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뭐 맨날 그냥 교회 모여서 척사대회나 하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정말로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돕고 뭐 불쌍한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헌금이나 헌신이나 수고나 땀 흘림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입만 살아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병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은혜롭고 예수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요, 이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만성적인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말이지 그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지 그게 뭐 하는 것이냐고. 야, 교회는 좀 좋은 거 하고 멋진 거 좀 해서 준비해서 잘 좀 하지 이게 뭐냐고. 자기가 가룟 유다가 그 말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데나리온이라도 내놔서 그걸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돈을 내놓으면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는 도둑의 심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성적인 불평과 원망을 가지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배신하게 되고 이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마디 던져낼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자기가 큰 병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처음에 병 걸렸다, 나 죽었다 하고 덜컥 넘어져서 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다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 그다음 좀 지나다 보니까 머리가 편두통이 생기고 좀 이상해. 이러면서 점점 병이 깊어지면서 나중에는 생명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젠 막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 병 증세가 초기 증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안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 뭐 대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못 들어가고 뭐 자격증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기준은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료하셨는데 이 치료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료했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증세가 고쳐지지 않아요. 고라의 자손들처럼 막 이 고라처럼, 고라의 일당들처럼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가운데 불평과 원망의 이 병증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병이 깊어서 나중에 불신의 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병세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치료받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 증세가 어디에서부터 나타나느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의심이라는 증세가 병증이 나타나요.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병증이 나타나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막 갈릴리 건너갈 때 막 바다가 일어나니까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막 무서워하는 이 병증이 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이 떡이 없어요. 막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눌 줄 아는데 떡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떡을 구하느냐? 어떻게 먹을 걸 구하느냐? 뭐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뭐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원망의 이런 병증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재발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 은혜 많이 받았을 때 믿습니다 하고 이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막 미리암이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고 온 백성이 찬양하다가도 물이 없었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증세가 불평하고 원망의 증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다라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치료받아야 되는데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것이 너희들 병 고치려고 믿음이 없는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조폭들이 보스가 야, 너 저기 가서 저 좀 훔쳐와. 예, 알겠습니다. 이 순종하는 게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그건 아름답고 귀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건 같은 잘못된 주인과 똑같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이더라도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까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이 무슨 말할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지고 다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하고 친한 사람, 교회 안에서 힘 좀 센 사람, 남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야, 목사님 잘못됐어. 저 장로가 잘못이야. 저 권사가 문제야. 아, 그래요? 같이 똑같이 가서 손가락질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병이 고쳐지지 않아요. 맨날 불평하고 만성 불평, 만성 짜증, 만성 원망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너희들 이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면 병을 못 고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내가 1년 내내 52번 주일 중에 한 40번은 나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빠지는데 불가피하게 뭐 직장 문제, 친구하고 오랜만에 어디 가는 문제, 뭐 산에 등산 약속 때문에 한두 번씩 빠지는데 사람 살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병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 자기 자식은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다른 사람한테 당신 남편 왜 안 나오냐? 당신 자식은 왜 안 나오냐? 자기한테는 관대하고 남들한테는 아주 엄중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거 깊이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 자기 병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 우리 다 은혜 받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하는 분들 계셔요. 자, 이 조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고 편하게 생각해요. 재워서 목사님이 재웠지 내가 재웠습니까? 편하게 생각해요. 한없이 관대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우리가 살다가도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픽하고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기하다가도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내가 뭔 얘기 한참 하는데 돌아보면 주무시고 계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분은 병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이냐면 기면증이에요. 그냥 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걷다가도 픽 잠들고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기면증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 목사님, 성경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수면제예요. 너무 감사해요. 한 페이지만 보면 잠이 저절로 와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영적 기면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오늘 하나님의 처방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하는데 내 병이 고쳐주시고 치료가 되어지는데, 그런 이 말씀에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잠만 오죠. 영적 기면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성불평, 만성원망 이 증세를 딱 보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가나안 땅에 가면 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입에 불평과 원망이 달려있는 이 사람들은 이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들 내 잘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너희들 믿음이 적은 것 믿음을 채워주겠다. 그 말씀이, 믿음을 채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 의롭고.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의사 양반, 나 멀쩡합니다. 나 멀쩡해. 나 똑똑하고 내 정신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정신병자들은. 어느 정신병자가 선생님, 내가 정신병이 심각해서 정신병 치료받으러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판단은 그 사람이 정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자기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이 식사하는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식사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야, 너네 선생 맨날 죄인들과 밥 먹고 뭐 저러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 필요 없고 이 병든 자가 의인을 필요로 한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야, 우리 정도만 믿음 생활해라. 나 정도만 헌금해라. 나 정도만 기도해라. 예수님 필요 없다. 뭐 예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신분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난 잘 모르겠다. 난 내 정도만 해도 내가 얼마나 잘하냐. 자기 보기에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에게 매달렸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나도 헌금 생활 잘하고 주일 잘 지키고
내가 봉사도 할 만큼 했고 기도도 남들보다 못하는 거 없고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죄인과 세리들처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같은 죄인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환자처럼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세를 보니까 고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들을 치료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해 나가실 때에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세가 나타날 때에 대표적인 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하는데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막 이렇게 우리 먹을 물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뭘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마실까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애굽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도 장사가 안 돼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들,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질병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느냐?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로 다 아셔요. 정말 우리에게 결핍,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내 만성 불평증, 내 만성 원망증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에 자꾸 이런 뭘 먹을까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세요. 조금만 배고프면 먹을 고기가 어딨냐, 마늘이 어딨냐, 파가 어딨냐,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게 많을 걸. 이게 애굽에서 얻었던 질병이에요. 그냥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배부른 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애굽 사람들이 가진 질병이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오늘 우리에게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라면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의롭다, 노아처럼 너 시대 당대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치료해 주셔서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에 가면요 다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가보면 뭐 바람이 불면 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부는 바람은 열풍이에요. 뜨거워요. 바람 한 번 불면 막 먼지가 일어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막에 가면 다 얼굴을 둘둘 이렇게 감아서 그렇게 막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막에도 어떤 데 가보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이 엘림처럼 물샘이 있고 막 종려나무가 자라고 파릇파릇한 숲이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나서 이 엘림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병을 고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오아시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축복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시고 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또 우리의 육적인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는 것처럼 은혜의 강물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다.